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다시 드리는 고백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다음 찬양 시편 139편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를
마지막 찬양 낮은 곳으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럴 때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럴 때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추석 연휴임에도 여기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주일간 수많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학기에 들어서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세요. 오랫동안 교회로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도 이끌어 주세요. 이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개인 사정으로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헌금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헌금하는 시간 우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내게 있는 한유 복합 내게 있는 한유 복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리면서 이제 헌금을 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드리는 훈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헌금을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헌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어색하고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친구들 헌금하는 훈련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우리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고 인색한 마음 없애주시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곳에 따라가는 그런 우리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이었죠. 15장 15절 말씀. 강도사님이 다시 한번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찾음으로 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소그룹 또 다시 시작을 했죠. 지난주 소그룹 혹시 나눔했던 거 기억나나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했죠? 지난주 말씀은 기억하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소그룹은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를 지난주 말씀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작성을 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할 것인가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가를 지난주 소그룹을 통해 나눠봤습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 정하고 뭐 시간대랑 뭐 장소 잘 지켜서 기도했나요? 네, 쉽지 않죠. 혹시 기도 제목 뭐 여러 친구들 있겠지만 특별히 강도사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강도사님이 뭐 우리 소그룹 나눌 때 뭐 교회를 위한 것도 있고 새별학교를 위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도 있겠지만 개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나눠보라고 했잖아요. 강도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도사님이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총 3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강도사님이 예전부터 하고 있던 기도였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 샛별들, 특별히 강도사님이 맡고 있는 중등부 샛별들도 그렇고 강도사님이 뭐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허락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매번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강도사님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 샛별들 가운데서 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 대할 때 좀 진정성 있게 좀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예전부터 강무사님 기도 제목이었고 점점 계속 그 기도 제목으로 항상 첫 번째로 기도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제 영혼들, 특히 우리 샛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서 그걸 통해서 강도사님 뭐 어떤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두 번째였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강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육적인 아픔이나 또한 영적으로 좀 힘듦이 있을 때 그 영향이 우리 친구들한테 최대한 가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도사님이 뭐 많이 아파서 설 수 없는 경우나 또한 우리가 강도사님이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칠까봐 강도사님이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굳건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강도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고 뭐 장소도 정하겠고 뭐 시간대도 다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여호와를 찾음으로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역대하 6장, 지금은 역대하 15장, 거의 9장의 말씀이 지났죠. 자, 지난주 말씀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솔로몬이 끝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이제 죽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졌다 생각하면 돼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은 어느 지역이냐면 남유다의 세 번째, 벌써 솔로몬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유다 왕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오늘 말씀까지 세 번째 왕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왕은 누구냐면 아사입니다. 아사. 자, 아사 왕은 특별히 우리가 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서 나눠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 왕을 세우셨거나 아니면 왕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본 왕들은 많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 아사 왕에 대해서 총 3장을 다룹니다. 솔로몬은 좀 더 길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9장까지 뭐 이렇게 나눠봤던 것 같은데 아사 왕은 3장을 다루고 그만큼 이제 역대하에서도 성경에서도 좀 많이 다루는 말씀이고, 아사 왕은 처음에도 열심히 시작했고 중간 단계에도 열심히 했으나 마지막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회개를 많이 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그 아사 왕, 오늘 말씀에서는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 이 안에서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나의 얼굴을 찾으라, 한마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이 단어가 무려 그 세 장에 걸쳐서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한마디로 우리는 여호와를 찾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친구들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말씀 3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실장의 그 한 장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3장 안에 9번이나 이렇게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속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이 의미를 알아야겠죠. 여호와를 찾는 게 뭘까?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이 14장부터 16장까지 총 9번이나 나오고 아사왕이 여호와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회개에 대한 부름이에요. 한마디로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처음에는 강문사에 말했어요. 뭐 제사도 지냈고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제 또 지혜와 지식도 주셨고 뭐 부와 부귀영화 뭐 영광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것에 취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만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끝날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만 섬겼던 그런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이 지역 사람들과도 결혼하고 뭐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여러 우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는 뭐 바로가 곧 신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애굽과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두 가지의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종교. 두 번째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종교. 솔로몬이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이제 뭐 적혀 있습니다. 뭐 몇 명과 이렇게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사람 결혼한 사람만큼 종교를 다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뭐 결혼해서 내가 뭐 종교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뭐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종교가 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교가 다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무조건 상대방이 가지고 온 그 종교를 섬겨야 되고 또한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벌을 주셨어요. 어떤 벌을 주셨냐면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나라를 두 개로 나눠버리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바로 나라가 두 개로 이제 분단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처음에 엄청 열심히 했던 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했고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아사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어떤 걸 했냐면 여호와를 찾으라 했는데 아사 왕이 여호와를 찾는 것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내가 첫 번째 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또한 솔로몬 왕 다음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도 있고 두 번째 왕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아사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조상들과 또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뭐 중조 할아버지 등등이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회개할 뿐만 아니고 온 국민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방 제단을 없앴고 또한 산당을 없앴어요. 산당을 없앴고 산당이라는 걸 한마디로 신을 예배하는 장소인 산당을 없앴고 또한 주상을 없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돌들을 쌓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돌들도 모두 깨뜨려 버렸고 또한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 한마디로 아세라도 우상 그 종교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아세라상 그것을 위해서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사 왕의 그런 행동들을 뭐라고 했냐면 너 다른 신들을 존경해야지, 너 다른 신들을 섬겨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사 왕을 당연히 좋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사 왕은 정의를 행한 왕이었고 선을 행했던 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서는 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중등부에서 조금 알아봐야 될 건데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뭐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선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행동들이 과연 선일까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선은 어떤 것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 곧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알고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린다라는 이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버리기보다는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등등 그런 이유 때문에 가족들 안에 불화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화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화목하지 않는 것은 나쁜 행동이니까 이거는 선이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과의 불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착한 행동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을 구별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사왕은 다른 그 여러 가지 신상들을 없애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자기 어머님이 가지고 온 우상들도 있겠고, 외할머니가 가지고 온 뭐 우상들도 있겠고, 또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을 텐데 그 가족들과의 불화가 엄청났을 거예요. 실제로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 어머니라고도 하고 할머니가 왕비였는데 그 왕후가 어떤 걸 지었냐면 우상의 것들을 다시 세운 거예요. 아사왕이 한 개씩 부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할머니가 어머니가 갑자기 우상의 그 것들을 우상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아사왕을 어떻게 했냐면 그 왕후의 자리를 패하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왕후의 자리를 빼앗았고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만든 그 우상들을 다시 다 부시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겪었죠. 한마디로 아사왕은 자기 가족과의 관계는 비록 좋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돌리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아사왕은 그렇게 행동해서 회개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그런 의미를 가졌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웃긴 게 14장 역대하 14장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총 5번이 나옵니다. 14장 안에서만 5번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그 평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평안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 안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먼저 샬롬을 설명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안이 바로 샬롬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평안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 평안은 무엇이냐면 일시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아사에게 주었는데 그거는 영원한 평안을 주었다라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평안을 주었다. 그들은 일시적인 평안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은 일시적으로 평안을 누리겠지만 앞으로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사왕은 그렇게 산당을 부시고 아세라상을 없애고 우상 숭배들을 다 없애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평안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것 중 하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착한 행동일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행동일 수도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은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있지만 일시적인 평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 친구들한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한테 영원한 평안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영원한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가운데 지금 성경 말씀을 읽어도 되나? 내가 지금 공부하기 바쁜데 여러 가지 이거 해도 되나? 등등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한자 단어를 더 보는 게 중요한데 등등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 친구들한테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해지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대 때, 아사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다. 여기 이스라엘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그런 기회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한테 말한 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참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그런 제사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실제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고 소그룹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선생님도 있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복음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들어온 지는 100년 조금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우리가 멀리 가더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기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도 있고 말씀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고, 또한 그 당시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믿는 사람, 참신은 여기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듣지 않아야 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주일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도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왜 그러냐면 너도 나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너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듣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경고가 이 사람 당시 아사 시대 때 말했던 그런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첫 번째 개혁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세라상, 그런 우상숭배, 산당 등등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이 아사가 10년 동안 행동한 거였고, 그 다음에 아사 왕이 두 번째로 한 것이 뭐였냐면, 이제는 모든 것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잘못된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에 10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없앴으니까 어떤 것을 했냐면, 두 번째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우는 것을 두 번째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내가 잘못된 것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안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없앴다.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행해야 될 게 뭐냐면, 잘못된 것들을 없앴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그 언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2차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아사왕은 마지막 때 아사왕이 한 5년 정도의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1차 종교개혁 때는 없애는 와중에 가족과의 불화도 있었고, 또한 2차 종교개혁 때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제대로 언약도 체결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제대로 따라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마지막에 자신이 죽기 직전에는 어떤 것을 행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다 무시하기도 했고, 자기 이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해이해지면서 하나님께 다시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마지막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사왕은 마지막이 좋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도사님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소그룹이 있습니다. 자, 소그룹은 우리가 지난번에 상반기 때는 어떤 것을 했냐면
강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는 것도 있었고, 최대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바로 소그룹 모임 시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는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은 적용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한번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종교개혁을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그룹 때는 무엇을 진행할 거냐면, 첫 번째로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고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주일날 이 시간까지 와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 시간까지 와야 되는데 내가 전날에 여러 가지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빨리 오지 못했더라면 내가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어서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 시간이 있더라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도사님이 그거 적고 바로 적용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내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적용점은 곧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가 바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적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아사왕이 했던 게 뭐라 했죠? 자신들이 세워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봤다 했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생각하기에 제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세워나가야 할 것이 뭘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찬양이 될 수 있겠고,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 성경이 될 수 있겠고, 또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이 내가 세워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아사왕이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자기 자만심도 그렇고 마음이 해이진 것도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끝이 좋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잘 하고 또한 이제 세워나갈 것도 잘 세워나갔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유혹들 있잖아요. 내가 쉽게 무너지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소그룹 때 어떤 것을 나눠볼 거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유혹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것에 유혹이 있는지 묵상을 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은 앞으로 어떤 것을 나누기로 했냐면, 지난주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고, 내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내가 그것을 해봤다, 그것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오늘 강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것들을 한번 나열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걸 나열했으면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세워나갈 것인가, 세 번째는 내가 그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유혹이 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 한번 잘 적어봐서 정말 이 적용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정말로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이 말씀, 믿음의 완성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지금 너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제 힘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기에 너는 선을 행하고 있고 정의를 행하고 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또한 아사왕 때처럼 일시적인 평안을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모두 가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것들이라도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닌다면, 나는 맞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 아닌다면 내가 멈춰서겠다라는 이 말씀,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강호사님 사실 이 찬양이 강호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그 마음들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안 나아가겠나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뭐 어떤 이제 선교 지역 이쪽에 가서 선교해봐, 지금 당장 맡겼을 때 당장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힘든 지역에 가서 너가 정말로 지금 모든 시간을 거기서 할애했으면 좋겠어,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 했을 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이 항구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목표들 다 있는데 그 다 포기하고 내가 그 뜻이 아니다, 너가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도사님이 이때 깨달은 건 뭐냐면 강도사님이 항상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능력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나아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능력을 주셨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과연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을 한번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강도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때까지는 너무나 때를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달라고만 했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면 내가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도 과연 나는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좀 힘든 나라에 가서 오지에 가서 외지에 가서 그렇게 살아라고 했을 때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목표가 있는데 너 가는 것이 내가 뜻이 아니다, 완전 180도 다른 길로 가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던 것이 바로 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내가 나아가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결단의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잠깐 기도하고 강도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아사왕이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행했던 개혁들은 이스라엘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씩 제하는 그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개혁에 있어서 첫 번째로 문제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사 왕을 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족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화목하지 않고 불화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행했던 것은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 다른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면서 많은 적대심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사 왕이 행한 것은 정의로운 행동이었고 선한 행동이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돌렸던 그 아사 왕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했더니 이제는 세워야 할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내 안에 지금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세워나가는 것에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세워나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개혁들을 행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좋지 않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했지만 그 아사왕을 통해서 오늘 역대하 말씀에서는 아사왕을 보면서 말하는 게 정의로운 왕이었고 선한 일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아사왕이 행했던 그 개혁들을 다른 사람들까지 우리가 영향을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은 모자라지만 지금 내 자신만이라도 내가 잘 제어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잘 제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두 번째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더라면, 내가 이제 알았더라면 이제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찬양이 될 수도 있겠고요,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관계를 잘 형성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것들 가운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왕이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 했습니다. 내 안에 유혹들을 내가 더 잘 압니다. 하지만 나도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지금 무엇에 취약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많이 무너진 걸 우리 친구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유혹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한번 내려놔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했냐면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 못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평안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해야 될 것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이 세 가지를 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영원한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세 가지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사왕이 행했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세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을 통해서 넘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니다. 내가 어떤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인가? 내가 지금 가운데 어떤 것을 세워야 나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에 유혹에 취약한지 힘든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모든 이 세운 것들 있더라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힘든 것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한층 더 성숙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많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힘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또 바로 세워야 할 것들,
유혹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로 우리가 지냈습니다. 우리가 명절 그 가운데에서 여러 친척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학교 나가고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내가 유혹되는 것들 또한 힘든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광고는 뭐냐면, 오늘 광고는 이제 오늘도 소그룹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소그룹별로 진행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내가 고쳐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떤 유혹에 내가 지금 힘듦을 겪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서 다음 주에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 가지 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했던 것들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질 거고, 그게 첫 번째 광고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반기 제자훈련이 9월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 25일 죄송합니다. 9월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청 이번에는 1학년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학년들도 가능하니까 9월 25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제자훈련 신청서는 따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샛별지기 선생님들이나 강도사님한테 말하면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 학기에는 예배가 끝나고 1시간 뒤에 이렇게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뭐 이제 사실 강목사님이 점심 먹으라고 이렇게 시간을 줬는데 집이 멀어서 점심을 못 먹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예배가 끝나고 강목사님이 간단하게 뭐 먹거나 소그룹 시간에 뭐 먹거나 그렇게 진행하거나, 아니면 2시간을 빠르게 하고 그렇게 점심시간을 가지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지난 학기에 했던 우리 친구들은 이번에 모두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소그룹이 좋았다기보다는 그만큼 여러 가지 나누고 했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줘서 하반기 제자훈련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는 강도사님이 신방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 추석이라서, 이번 주는 추석이라서 강도사님이 따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슬슬 강도사님이 이제 신방도 하고 우리 친구들 만나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질 거니까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 연락했을 때 여러 가지 시간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강도사님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와 시간을 벌써 잡고 B라는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A와 만나는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또 강도사님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시간을 말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친한 친구끼리 강도사님이 묶어서 신방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 연락했을 때 좀 이제 잘 답변해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기로 할 거고요. 저 오늘 1학년 공동체 샛별지기 선생님은 이제 친척 집에 가야 되면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공동체는 강도사님과 시간을 가질 거고요. 나머지 공동체는 그 각 샛별지기 선생님들과 소그룹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